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에베소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5장과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보았던 말씀들이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또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이지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4장 3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근심케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성령이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킴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절에 나오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인 거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본받는 생활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생활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의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드릴 만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그 모습이 나오지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에 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지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4절 끝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이번 주에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하는 말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될 말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다. 희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는 감사의 말이 있어야 됨을, 그것이 하나님 본받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4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4장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벗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지요.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본받지 못할까요?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안주하고 그 생활과 그 말들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했던 그 열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가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한 권면하는 것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이 죄된 생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는 자들과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에 함께하게 되면 당연히 똑같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면 똑같이 되냐면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고 있으면 우리도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눈 자들과 모이면 감사의 말을 하고 나누는 말을 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 섞이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과 똑같이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은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뭐라고요? 이제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지요. 주 안에 있는 것은 결국 도피성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빛의 자녀의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어둠 드러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부 고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들키지 않고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거지요. 오늘 딴 사람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 그늘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어둠은 사라지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지요. 어둠의 삶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왔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건 뭘까요? 온전한 빛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인데 빛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언제만 빛 가운데 있어요? 주일날만, 수요 성경 공부 때만, 교회 올 때만, 요때만 빛이 있으니까 이게 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이제 위에 보시면 천장에 다 LED로 바꿨습니다. 되게 밝지요. LED로 바꿀 때는 LED 비슷한 것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깜빡깜빡거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깜빡깜빡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로 생활이 깜빡깜빡거려요.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겨울 때만 빡하고 교회 나가면 이게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할까요? 다 빼버리고 새로 걸 바꾸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깜빡이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빛은 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거, 교회만 있을 때 빛 가운데 거하면 교회 오세요. 그냥 교회에서 사세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안 되면.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려면 그 빛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 여기도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빛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이유가 뭐예요? 깜할 때는 주 안에 없는 거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한 것들을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탐욕하고 이런 즐기는 것들을 즐기면서 생활하니까 주 안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깜파는 깜. 그리고 언제요? 언제 빡해요? 깨달아질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순간 다시 빛이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두움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요. 그러면 아이고 하고 다시 까매요. 그냥 깜빡깜빡을 많이 할수록 수명이 짧아집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것 전등 보면 깜빡깜빡 많이 하는 거는요. 가만 놔두면 수명이 되게 짧아져요.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옆에 있는 여기 지금 2개씩 꽂혀 있거든요. 옛날 것들. 저 2층에는 아직 안 바꾼 것들이 있어요. 여기 1층은 싹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안 바꾸면 바꿀 때마다 사다리 놓고 저 천장에 올라가야 되니까 웬만하면 한 번 바꿀 때 옆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2층에 가시면 아직도 전등 2개씩 꽂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해요. 우리 교회가 이상한 건지 요 등이 이상한데 2개가 꽂힌데 1개만 나가면 2개가 다 꺼져 버립니다.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가면 괜찮은 것까지 다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잘 나와야지 잘 나와요. 그런데 가정에 부부 중에 하나가 꺼져버리잖아요. 한쪽도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빛이 있는 사람이 어둠을 밝혀주면 돼요. 그런데 저 전등처럼 한쪽이 나가면 한쪽도 덩달아 나가버려요. 그 연약한 모습이지요. 우리의 아직도 죄된 모습이 같이 잘 신앙생활하다가 한 명이 불이 딱 나가버리면 같이 영향받아서 불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9절 말씀처럼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착해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착하셔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온 사람들, 교회 사람들 우리 천사 같아. 그렇다고 해서 바보가 아닙니다. 천사라고 해서 막 맨날 돈 잃어주고 막 꿔주고 받지도 못하고 쟤는 호구야. 쟤한테 돈 빌리면 안 갚아도 돼. 이거는 바보지. 그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것과 바보는 달라요.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셔야 되는데 쟤 호구야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착함과 지혜롭지 못한 건 달라요. 자, 빛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착함이 드러납니다. 이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둠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삽시간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누룩과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룩은요, 들어가서 삽시간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지요. 죄가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가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과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룩과 같이 어느 순간 변한 것처럼 조용히 그 주변이 주의 나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힘을 그것으로 거꾸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빛의 열매는 착함으로 주변을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의로움으로 밝히기 시작을 해요. 죄 가운데 있지 않은 그 열매들이 드러나요. 늘 진실합니다. 진실함으로 참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지요.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시험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시험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유혹에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걸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저거를 안 사는 게 기쁘실까요? 하나님, 이걸 먹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면 하나님이 참 힘드시겠다. 아니, 하나님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늘 탐구하고 늘 그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제 그 아기들이 몇 명 오잖아요. 아기들이 지금 유이가 제 어리죠. 유이가 오면 어떻게 하면 그 얼굴에 좀 이렇게 웃게 만들까? 어른들이 참,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걔한테 까꿍까꿍 하는데 웃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참 장하다.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드냐면 얘는 웃어주는 게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죠. 아기 때는 웃어주는 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걔가 웃으면 모든 사람 다 웃습니다. 아기들이 울으면요, 이게 막 다들 안절부절해서 얘가 왜 울까? 그죠? 몇 가지 있어요. 배고파서 울든가, 졸려서 울든가, 그리고 싸서 울든가, 뭐 한 3가지가 공통점인데, 요거 아니고 또 울면 얘가 진짜 아픈 거죠. 그 모두가 근심합니다. 하지만 애가 방긋방긋 웃고 있으면요, 온 집안이 밝게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 때 해야 될 모습은 뭐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요? 웃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웃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덩달아 우리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지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되라라고 11절에 얘기하지요.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요, 다 은밀합니다. 왜요? 캄캄하니까요. 그 일들을 어둠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자마다 빛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다 빛입니다. 다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책망받는 모든 것은 이미 빛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책망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책망받아져서 드러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빛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것과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요.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잠자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은 죽은 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자는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날 수 있어요. 깨우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야지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주의 빛이 임하면,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딱 얼굴에다가 냈는데 확 들이대면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빛으로 그들의 눈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눈이 부셔서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깨우는 일이 우리여야 되고, 우리가 자고 있다면 또한 그 빛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올 때 깨어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혼자 있을 때도 깨어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찬양 가운데 깨어있고 늘 주님 안에 깨어있어서 세상 그 어떤 어둠이 닥쳐와도 그 어둠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주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생활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 지혜 없이 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왜 실수하나요? 멍 때릴 때 실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넘어집니까? 영적으로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시험에 들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깨어서요, 주의를 하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군대에 가도요, 그 말썽 피우는 애들은 항상 말썽 피우는데요, 그런 애들 딱 보면 수시로 멍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로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면 말이 안 들어가니까 늘 딴짓을 해요. 그 딴짓을 하고 있어서 늘 그 이렇게 소대원 전부에서 한 사람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겨요. 고문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고문관의 특징은 주의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생각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군대 제가 있을 때 신병이 들어왔어요. 딱 봐도 얘는 고문관이에요. 이 사람의 고문관은 첫인상이 고문관 같아요. 그런데 왜 고문관이냐면 하지 말라는 거 꼭 해요. 자, 군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제를 전혀 쓰면 안 됩니다. 뭐 지금은 좀 다른데, 제가 이제 92년도 1월 7일에 군대에 입대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사가 이제 갈탄이 있죠. 갈탄을 겨울에는 이 갈탄을 해서 이제 방안을 따뜻하게 했던 그 옛날 막사였는데, 딱 들어가면 일단 사제 물건은 병장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이등병은 절대 못 써요. 그 팬티나 러닝도 군용만 입어야 돼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군용만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급되어지는 그 속옷이 있어요. 흰색, 아주 백옥같이 흰색 그 흰색 국방용 팬티와 러닝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입어야 되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검열을 해요. 토요일마다 이제 군 검열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중대 단위로 하는데, 아침에 10시가 되면 다 청소하고 막 자기 가방 다 정리하는데, 이제 그 똑같이 받고 있는데 이제 중대장이 들어와서 저 신병 샌드백 한번 풀어봐. 그래서 딱 풀어서 이제 한번 엎어요. 그러면 다 엎어요. 이제 엎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빨지 않은 팬티가 20개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야, 너 옷 벗어봐. 그랬더니 바지를 딱 내렸는데 사제 팬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등병인데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중대장은요 씩 보고 웃으면서 사제 입었네, 그러고 나가요. 그리고 병장이 날라치기로 옆발차기로 바로 날라서 그 옆구리를 팍 치고 얘가 그냥 바로 발라당 넘어지고.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도요 계속 사장님 너 왜 그래? 제발 그러지 마. 그런데도 그게 귀에 안 들어가요. 자,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주의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요. 자,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문관입니다. 영적 고문관이요, 주님 안에서 말씀에서 주의하지 않아요.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늘 챙겨줘야 돼.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고 좌우를 분별 못하는 경우는 늘 옆에서 바나바처럼 한 사람이 따라붙어서 교회의 삶이나 교회의 어떤 생활들을 이렇게 알려주지요. 그럴 때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때 실수는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게 되면 그냥 지혜 없는 자의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끼라 이 말은요, 시간을 아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끼라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여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어디서 해방시킨다. 그 말은 뭐냐면요,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 세월을 그냥 세상이 말하는 어둠의 일들로 시간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믿음의 삶 가운데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뜻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니까 시간들을 막 어떻게 아껴요? 막 닦아요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 한 시간 한 시간마다 그 시간들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들로 채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악으로 달려갑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점 더 세상은 그쪽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가게 되면 세월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쓰게 되는 거지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쓸 수 있도록 분리하여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시간을 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충만하면 술에 의해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으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복종이 어디에서 예로 드러나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으면, 그러면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모습에서,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모습,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 복종하고 있으면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주께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이란 말이 수건을 여기다 딱 걸고 화장실 앞에서 다 씻을 때까지 이렇게 서 있고 이게 아니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남편들이 복종하잖아. 말 잘 들어. 이게 아니. 남편들도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복종해야 돼 하면 말씀이 있는 아내는 그냥 복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서로 말이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하고 요 복종하래잖아 요거 하나 갖고 얘기하면 신앙이 있고 복음이 있는 아내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지만 함께 믿음과 복음 가운데 있는 남편이라면 남편이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종하기 전에 주께 복종하면 돼. 그럼 주님께 잘 복종하면 그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으면 남편을 무시할까요? 아니면 남편을 잘 섬길까요? 아내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 오늘 교회 가. 말씀 들어. 열심히 교회 섬겨.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깨닫고 오면 말씀을 깨달으면 남편을 더 무시할까요? 아니면 남편을 잘 섬길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냐가 중요하죠. 말씀이 아니라 맨날 교회 가가지고 험담하는 말 하고 있는 교회 가면 집에 와도 남편 험담하지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건 주께 하듯 하는 거지요. 내가 주께 하듯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주께 복종하고 있다 없다? 복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내만 너무 과중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 얘기도 나오는 거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생명을 내어주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자,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집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이 잡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또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 복종하는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면 그렇게 군림할 수 없습니다. 자, 28절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신 그 비밀이 뭐냐면 결국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예표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모습으로 그 예표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중요한 것은 요 주 안에서를 우리 부모가 빼버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알았지? 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에서.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 안 했죠,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고 교회 갔지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밝혀져가지고 저를 잡으러 오면 교회 안에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구조를 모르니까 불 다 꺼놓고 안에 있으면 불을 어떻게 켜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다닌 적도 꽤 많았습니다.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인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면 이와 같이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잘 돼요. 늘 자녀들이 잘 못 되는 거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왜요? 애들이 힘들다고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도 힘든데 뭘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니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건 너희들끼리 죽어라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잘 되고 싶어 부모에게 잘해야 돼. 뺏어 오십시오. 그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면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잘 섬기게끔 하셔야 돼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애들이 잘 돼요, 장수도 누려요. 이러려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받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잘 돼. 공경해.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들이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그냥 딱 법적으로 돼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딱 성장하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놔요. 그래야지 그 다음 세대가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걸 잊는데 아이들이 섬기려고 하는데 너희도 힘든데 하지 마라. 그러면 잘 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함께 나누면서 너희들이 잘 되고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너희도 어떻든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되는 첫 계명이야 하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말을 자녀들이 잘 안 듣는 이유는 뭘까요? 야, 라떼는 말이야 너 어렸을 때 난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이거 근데 애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네, 그 라떼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커피 라떼도 안 먹습니다. 라떼 절대 안 먹어요. 라떼. 여러분들 이게 자녀들한테 라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 가지고 훈계하시면 됩니다. 말씀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또 이래요. 말씀 한 절 딱 읽어놓고 내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5절부터가 나와요.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지요. 이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을 이렇게 섬겼죠. 상전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도 누리게 되는 거지요. 또 상전들은 어떻게 해요? 9절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라는 거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거지요. 자, 요즘 이 Z세대라 M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이 말씀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인 예인데 세상의 기본적인 예의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들 쓰면요 너무 힘들대요. 요새 애들은 아르바이트도 안 하지만 잘 아르바이트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렇게 CU 같은 데 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애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턴을 이어서 알바하는 애들이 와야지 이제 바톤 터치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딱 시간 되면 가고 얘는 늦게 오고 비워버리는 거 1시간 동안. 그런데 늦게 오는 애는 자기 시간에 딱 늦을 1시까지 와야 되는데 1시에 문자를 띡해요. 주인한테 저 1시간 늦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1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1시에 띡 보내서 제가 1시간 늦습니다.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그럼 미리 연락을 해서 그 시간 전 시간 1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대요. 그리고 그만둘 때도 딱 봉급 받고 그날 딱 문자로 보낸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얘네들 그만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만두게 못하고 이유가 없으면 그만두게 하면 노동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한 달 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너 다음 달부터 못해. 그러면 얘네들이 한 달 동안 무슨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애들이 복 받는 짓을 안 해요. 이건 세상 가운데에도 어른들이 보기에 복 받는 짓을 애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이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또 호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아이들까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이제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끝으로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주일날 강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입고 있어야 될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2024년도에는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공격당할,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고요. 교회들은 늘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몇 명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버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공격을 당하고 쓰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믿음 가운데서 떠나가고 있고 이 모습들이 그대로 그냥 너무 날 것처럼 보여지고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니까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인생들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조금만 마음 상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 거기서 그냥 교회에 안 나오는 모습들이 그냥 공격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싸움만 붙이면 됩니다. 싸움만 붙이면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너무 얼마나 쉬워요. 심하게 갈 필요도 없고 고난을 줄 필요도 없어요. 사이만 살짝 비틀어 놓으면 그냥 떠나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고 단 몇 명이라도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각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신갑주가 뭐냐 하면 12절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서 그 영들과 상대하고 싸워야 되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선다라는 것은 전쟁 앞에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그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참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잖아요. 심장을 보호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도 하지만 그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 의이기도 합니다. 늘 죄를 늘 잘못하고 늘 실수하는 인생이라면 의의 호심경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주의 말씀의 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후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의의 호심경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늘 복음이 준비되어져서 어느 곳에서 누굴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머니 안에 내 가슴 속에 누구를 만나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복음을 그 신을 신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면 방패가 없잖아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늘 쏘고 있는데 불화살을 맞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흔들리면 이 방패가 없으면 늘 화살 맞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몸 밖에서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방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이 방패 가운데서 이 방패가 없으면 이 불화살 가운데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늘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게 방패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방패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믿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그냥 과거에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 믿음으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현재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점점점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한번 불어서 맞으면 다 타버리는 그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늘 내가 믿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내가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믿음과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살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투구지요. 이거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늘 의심과 걱정과 근심에 있는 그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늘 쑥쑥 들어옵니다. 의심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내 머리를 사로잡으면 구원은 어딘지 사라져버리고 그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는 모습이 되는 거지요. 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투구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이기셨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과 신명기 6장 13절, 6장 16절 말씀, 그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세 번의 공격을 다 무찌르시죠. 이기십니다. 그럼 말씀으로 이기세요. 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을까요? 말씀 아니면 못 이기세요? 아니요. 권능이 있는 분인데 말 한마디면 사단 다 물러가고 떠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말씀 세 절을 딱 지목해서 그 말씀을 이겼을까요?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이라는 것. 그 신명기 8장 3절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검 대신 검인 하나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가 공격하여 반격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말씀의 검이 날이 서 있어야지 어떠한 공격에도 맞서 싸우고 그 검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지.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전 회의를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제 성령 안에서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지요. 할 말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전장 가운데 나가 있는 최전방 가운데에서 늘 이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또 피범벅이 되어 다시 죽게 돌아와서 회복하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는 그 모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지요. 이제 마지막 끝 인사를 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여기에 두기고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놓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누구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랴.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일을 더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축도로 이 에베소 말씀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이 에베소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이 에베소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요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에베소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땅 하나님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보고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주의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가 있기에 어둠과 사망은 떠나가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임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 우리의 삶 곳곳에 주의 빛을 드러내며 사랑을 드러내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내가 일하는 모든 자리와 또 모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빛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군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